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수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9절 말씀 중에서 21절에서 2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9절 말씀 중에서 21절에서 29절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교독하는 형식으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등이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쓰리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누는 본문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9절 말씀. 그 말씀은 이제 바울이 믿음에서 떠나 율법 아래로 들어간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율법이 왜 주어졌는지 그 명확한 이해를 해주게 하고자 오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율법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고 다시 율법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한 후에 다시 믿음으로 넘어와서 그들의 믿음을 지켜갈 것을 당부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담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른들과 아이들 구분할 때 성년과 미성년으로 구분해서 표현을 합니다. 성년은 한 집안의 자식과 나라에서의 백성으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을 성년이라고 합니다. 성년은 미성년일 때보다도 생각이 큰 사람이 성년이고요. 또한 자신만의 생각을 가지고 올바른 판단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바로 성년입니다. 미성년일 때에는 자기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덜하고요. 또한 그것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모습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모 아래서 살아가며 생각과 경험들을 쌓아가는 것이 미성년의 때입니다. 미성년의 시기에는 분명 그 인생을 지도할 수 있는 부모와 또 다른 누군가가 옆에 있게 되고 그들을 통해서 미성년자 아이들은 올바른 가치관을 배우고 또한 올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경험을 쌓아갑니다. 그것이 성년과 미성년의 큰 차이점입니다. 오늘 말씀의 갈라디아 교인들 아직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미성년의 위치에 있는 영적으로 본다면 미성년의 위치에 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로서 바울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그들의 열정과 헌신으로 교회들을 세워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그들이 믿음이 성장하고 또한 교회들을 세워나가는 모습을 통해서 마치 폭풍 성장한 그리스도인처럼 성숙한 그리스도인처럼 비춰질 수 있는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리스도인, 미성년의 영의 상태였습니다. 미성년과도 같은 이들 영의 상태인 그들이 이제 영적으로 성숙한 바르게 자란 성도의 도움을 받아서 영이 더욱더 자라나야 했지만 안타깝게도 바울이라는 지도자가 그들 곁에 계속 있을 수는 없었고 그래서 그들은 자체적으로 교회를 꾸려나가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미성숙한 그들에게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율법을 여전히 중시하며 구원에 대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주의와 섞어서 믿음을 갖게 하는 자들이 그들 가운데 들어오게 되고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들의 지도로 말미암아 잘못된 믿음의 길로 이제 이끌어져 가게 되어버립니다. 좋은 교사가 아니라 좋지 못한 교사가 영적으로 미성년인 그들에게 다가왔고 그들을 끌고 가고 있는 상황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의 상황이었습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그 관계가 멀어졌고요. 인간들이 살아가고 싶어하는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며 무질서와 혼돈 또한 더러움의 모습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들을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뻐했던 처음의 모습과 반대로 한탄하시게 되었고 그 마음에 안타까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인간들은 자기 멋대로 자기들이 살고 싶어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고, 또한 누구 하나 그러한 자신의 모습에 죄책감도 없이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들을 보시면서 한탄하셨고 결국 심판을 하셨지만, 끊어진 관계를 다시 맺어가길 원하시는 그 마음을 다시 가지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가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인간들에게 다시 찾아오셨고, 그 삶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맞춰가기 위해서 출애굽기에서 이제 광야에서 시내산에 머물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율법을 이제 그들에게 주게 됩니다. 시내산에서의 그 계약,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겠냐 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받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계약을 맺고 율법을 받게 되는 것, 그것이 율법이라는 영적으로 미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기 위한 귀한 그런 가르침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미성년인 인간들, 그들에게 삶이 성년이 되기까지의 그 기준, 과정들을 이제 제시한 그 율법의 말씀.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 할 것과 하지 말 것에 대한 기준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무엇이 죄인지를 깨닫게 하는 중요한 기능이 율법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올바른 삶의 규정들을 그들에게 정해주시면서 그 기준에 맞지 않는 삶은 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시켜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멀리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율법 가운데 담았다는 것, 우리는 율법이 왜 주어졌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율법은 바로 이런 가이드라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 우리는 구약에서의 율법이 주어진 그 상황을 토대로 율법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오늘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은 너네들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에게 들었던 그 율법이 무슨 내용인지 정확히 모르지?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정확히 알려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 율법이 정확히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전해준 믿음의 기준으로서의 율법의 그 내용을 받아들이고 그 율법의 기준대로 살아가고자 자신들이 가진 믿음에서 벗어나는 선택을 했습니다. 가장 핵심의 의미, 바로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의 이런 죄를 인식하게 하는 초등교사로서의 역할을 담당했던 율법이라는 그 의미를 이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전해주면서 그들이 정말 율법에 대해서 이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고 또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3절과 24절에서 보시면은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인간들은 율법 아래에 매인 상태로 살아갔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죄인이 죄수처럼 율법이라는 감옥에 갇혀 감시되고 있다는 원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들이 율법의 감시와 속박 아래에 죄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수없이 깨달으면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율법의 중요한 기능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율법은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당시 헬라인들과 로마인들은 귀족 계급에 속하는 소년들에게 초등교사를 붙여줬습니다. 그 초등교사는 무엇이냐면은 생활과 품행을
지도하는 임무를 맡은 선생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이 초등교사라는 개념을 오늘 말씀에 가져온 것입니다. 로마와 헬라인들은 초등교사 없이 외출도, 그 로마와 헬라인들의 소년들은 초등교사 없이는 외출도 하지 못했고, 또한 이들의 엄격한 생활지도 아래서 철저하게 행동은 통제되었고, 초보적이면서 유익한 훈계를 주면서 소년들의 삶을 지도해 나갔습니다. 소년들은 그 초등교사의 지도 아래에서 자신들의 삶을 살아갔고, 자신들의 올바른 삶의 기준들을 잡아 나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주어진 그 율법도 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며 삶을 통제해서 이것이 죄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깨닫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그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게 하는 것, 그 역할을 담당했다는 것을 비교하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해진 율법이 전혀 믿음의 조건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런 장치였다라는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분명 구원을 위한 조건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올바른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런 장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기 전까지 미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기능을 한 장치였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받았습니다. 27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과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이신 예수님을 보았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씻겨졌고 거룩해졌다라는 것, 이제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는 죄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를 지은 자신의 모습을 이제 안타깝게 여기면서 회개하고 그렇게 모습을 가져야 하지, 죄를 지었다고 해서 다시 율법,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이 오기 전에 법에 갇혀서 우리를 가혹하게 다루거나 죄책감에 시달려 살아가는 것,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이들이 보일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것을 이겨나가는 것, 죄와 사망을 이겨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믿음을 가진 성년이 보여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율법 안에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 그것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생명이 있는 것인데 아직 어리고 미성숙해서 그 사실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이 없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는 전혀 이것이 믿음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 예수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 영원한 생명을 얻었지만 안타깝게도 잘못된 교사들로 인해서 그들은 율법에 매이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다시 생명이 아닌 죄와 사망으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의 영향 아래에 다시 죄와 사망에 이제 영향을 받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게 되는 그런 부족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잘못된 모습입니다. 율법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결국 죄와 사망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년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율법에 갇히지 않게 되었고,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 가운데
이제 성숙한 자녀로 살아가는 길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갈라디아 교인들과 같은 모습은 더 이상 우리에게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판단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서 흔들리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확실한 복음을 이해하고 붙잡으며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길만을 걸어가는 것,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정말 성령의 모습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삶, 또한 주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에게 주었음을 기억하고 율법을 넘어서는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청주감리교회 채널의 영상 잘 보셨나요? 저희 교회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설교 및 다양한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 청주감리교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수요일 새벽 예배 라이브 방송과 지난 설교, 그리고 교육부서의 예배 등 다양한 소식에 빠른 알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주감리교회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